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 모세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6장 3절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명령 잘 따르면 너와 너희 자녀들 복 받는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늘 듣고 이 고정된 시각으로만 오늘 말씀을 대하니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절반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의 개념과 요즘 사회 봉사 활동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거의 평생을 해오시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순정하며 사신 것 같은데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 복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주위를 보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서도 이 땅에서 힘들게 사시거나 또는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저희 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들이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요.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들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인이 다 되어서 부모가 바랄 뿐이지 말조차 꺼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내 말 잘 듣고 내 명령 지키면 너희 복 받는다. 복 받을 사람은 내 말 지키고 저주 받을 사람은 너희 마음대로 해.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통해 어떠한 것을 묵상하게 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않고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뜬금없이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해. 그래야 복 받아. 안 그럼 너희들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출애굽했던 그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했던 그 장면을 아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아멘. 이렇게 21절까지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다시 등장하죠. 중요한 것은 22절부터인데요. 22절부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24절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그들의 반응은요, 가장 먼저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하필 불 가운데 나타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에게는 이 불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구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귀하고 신비로운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고 신비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냐고 하면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는 신명기 5장, 6장의 흐름을 보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뜻이 전해지고 명령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문맥으로 해석한다면요, 오늘 신명기 6장은 모세의 간절의 부탁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 잘 지켜 그러면 너희 복 받아 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모세의 간절한 외침 속에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성천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들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선포에는 이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도덕적 행위는 이 차원이 다른 개념이 됩니다. 사회봉사활동은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과 성취감을 줄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성취감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고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받을 저주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저주받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임재를 보니 죽음도 기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신비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병든 자는 나음을 얻고 외로운 자는 위로를 얻으며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 타락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루터의 자서전에 따르면 당시 사제들의 타락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역자의 독신주의는 거의 명목적이었고 사제들이 첩을 두고 결혼 생활하는 경우는 일반화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육자들의 역할은 영혼 구제였기 때문에 교육자들의 교육과 도덕적인 수준은 평균 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당시 교황은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천년을 호령했던 로마 교회를 무너뜨리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해야 할 말씀의 선포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으며 인간의 탐욕과 욕심만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매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가 망하게 되는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한다고 합니다. 그
그 이유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목회자의 도덕성이 문제다. 한국 사회의 인구가 줄고 있다. 등등 여러 이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이단들이 성행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에서 숨죽여 살 만큼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단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세운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문제는 현상일 뿐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 증산제일교회도 동일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교회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손길에 묻어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겠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 부분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공간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마치 가슴 아리 하듯 깊이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힘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이 넘치는 활동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도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적극적으로 넘치도록 행동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6장 3절에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모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너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애써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 애써서 도와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하는 방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눈에 가난한 자가 보이거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줘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혹시 주머니에 있는 돈이 생각보다 큰 돈이면,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우면 주위에 돈을 교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그 돈을 교환해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애쓰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과 조건이 되면 누구나 다 합니다. 내가 기분 좋고 오늘 보너스 받았으면 누구나 다 대접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것은 말 그대로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한 그 놀라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과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주의 성도님들을 보면 늘 인내하고 참고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때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애써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깊이 섬깁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증산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넘치는 활동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장구하게 되며 크게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